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3장까지의 긴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지난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4장부터는 그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죠. 3장까지는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그들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오늘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행적과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조금 새로운 그 환경, 새로운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 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인류가 이제 번성되어지는 그 시작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본문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보는 그 포커스, 즉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시각이 흐려지면은 성경이 그 왜곡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즉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것은 뭐 지금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전에도 이제 틈틈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좀 더 깊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보는 것이고 왜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저 역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는 것을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즉 이거를 관점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시각적 관점, 우리들이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벌써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찾지를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경은 예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온통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관점을,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헤매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하면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 그거는 뭐 죽은 목숨이죠. 먼저는 뜨거운 태양과 추위, 그리고 사막에 사는 각종 해로운 짐승, 대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잘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관점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벌써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창세기도 역시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이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 그게 구약이거든요. 누가복음은 구약.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에 대해 기록했다라는 그 성경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구약 전체를 파트로 나누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편은 그 시가사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예수에 대하여 된 것이 성취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그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누가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기록됐다는 얘기,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지금 예수에 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에 대한 예수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에 대한 설명적 기록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기록, 이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대한 약속이죠. 실체에 대한 약속.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바로 이거를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했다. 말씀으로 약속했다. 물론 이게 이제 언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곧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약속이라 그런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번역이 될 수도 있죠. 계약, 약속이죠. 약속. 서로 간에 약속할 때 계약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를 약속했느냐?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 말이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게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는 다 예수예요. 다 예수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뿐만이 아니죠. 모세오경 전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뿐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못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삼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러면 성경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4장에서는 등장인물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이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나쁜 놈이로구나.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거의 대다수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전에는. 근데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나쁜 놈, 그리고 아벨은 착한 사람.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내가 그 인물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평가를 하는 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가냐면 행위로 가요. 즉 어떤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을 선, 악으로 판단을 해요. 판단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행위를, 그런 그 행위를 갖도록 하는 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선악, 지식,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에요. 이놈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분. 이렇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모든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간들이에요. 다 이렇게 보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것, 좋은 형상, 나쁜 형상,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갇혀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은 자는 반드시 행위로 나아가요. 이거를 종교행위라고 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종교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위, 즉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종교. 그런 행위로, 그것을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를 선악 지식을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행위로 나아가고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는, 즉 선과 악. 근데 이게 어디예요? 이게 아벨이고 이거는 가인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걸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 나쁜 놈, 자기 동생을 죽인 나쁜 놈,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되어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행위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보면 볼수록 선악 지식의 나무의 행위가 굳어져요. 강해지고 굳어져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점점 더 열심히는 행위를 하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 위에 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행위, 의무, 그런 율법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먹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로 먹어야죠. 당연히.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그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은 사람의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누구를 보냐?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야죠. 근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창세기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보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감겼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어서 이 눈을 띄워주니까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의미하는 인물인가? 이게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은 안 돼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인물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눈이 이제 넓어지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인물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깨닫게 돼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인물이구나. 자, 제가 상징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제 강론을 하면서 상징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상징이라는 말은 물론 이것도 한자로 쓰지만 상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징이라는 말은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표상. 자, 이건 간자로 쓴 겁니다. 나타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난 형상.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로 나타난 형상이에요. 예수로 나타난 형상. 그래서 이거를 다른 뜻으로는 예표라고도 해요. 예표. 구약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예표는 미리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구약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말라기서가 다 끝나고 그 후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에 앞서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들은 예표다라는 말이에요. 미리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표라는 말은 예수님이 미리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 뭘로 나타났어요? 그 뭘로 나타났는가? 그의 실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형이라고 해요. 자, 모형 알죠? 모형이라는 말 알죠? 이거는 실체가 아닌 실체를 알게 하는 형상이에요. 실체를 알게 하는 형상. 이게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예표나 모형. 이걸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림자. 이게 자가 그림의 그 실체잖아요. 실체가 그림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실체가 그림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은 표상이고 예표고 그림이에요.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 예수에 대한 그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알아야 아는 것이 성경을 보는 포커스예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말이 표상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표상과 상징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도대체 누군가? 지금 이 둘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대상으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나타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럼 이건 예수를 알려주는 인물이고, 이건 누구를 알려주는 인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가인은 나를 알게 하는 인물이에요. 이놈 나쁜 놈 하고 이렇게 그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로구나. 내가 저런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가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벨과 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 가인은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가인으로 이제 나타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죄인. 이렇게 나누어서, 선악을 나누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포커스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이 있어요. 죄. 요한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죄를 깨닫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누구를, 저를 믿지 않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이제 아예 죄를 규정을 했어요. 죄라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헬란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이제 죄예요. 죄 또는 불법, 죄악,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하마르티노에서 왔어요. 하마르티노는 어떤 뜻이냐면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즉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들의 눈은 예수에게 집중해야죠. 예수를 집중해야 되고 예수를 적중시켜야 되죠. 화살을 쏴서 정중앙에, 관역의 중앙에 적중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죄라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시켜야 돼. 적중. 이 적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표적을 정확하게 중앙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성경을 봐야죠. 예수에게 집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집중해서 보아서 예수에게 적중시켜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돼요. 성경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가 점점 성경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점점 벗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예수에게 적중시키고 예수를 집중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집중하고 적중시킬 수가 없어요. 까막눈이 돼가지고 소경이 됐는데 예수가 보여야죠. 예수가 보여야 예수를 적중시킬 수가 있죠. 내 시각이 그 포커스를 향해서 적중시킬 수가 있는데 눈이 감겼으니까는 성경을 보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적중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줘요. 열어주게 되면 다 예수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벨이 이게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로구나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가인은 뭐예요? 이건 나를 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등장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분이 아니라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가 나예요. 즉 이게 교회예요.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즉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는 나예요. 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아벨과 가인은 예수고 이거 가인은 나예요. 나. 이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가인으로 아담이 아벨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환경에서의 모습을 말해주고 가인과 아벨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와 내가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두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두 인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건 예수, 이건 나 이렇게 대입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와 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떤 설명이냐? 예수가 나를
구속하는 설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생명책에 나온다. 생명책. 자, 이 생명책은 이건 뭐냐면은 조의 비블리온, 비블로스예요. 근데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여기 이 책이라 그랬죠. 책이라 그랬고 이걸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결국 이 책도 뭐냐면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이 비블로스에서 온 말인데 이 비블로스가 뭐냐 하면은 이게 파피루스라는 그 나일강의 강가에 있는 갈대 같은 식물이에요. 식물을 벗기다, 이걸 벗기다라는 뜻이 비블로스예요. 그러니까는 파피루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 비블로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생명책, 예언의 말씀,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번역을 두루마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책이라고도 번역하고 두루마리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누가복음에도 책이라고 할 때 그게 그 두루마리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뭐냐면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근데 이게 비블로스에서 왔는데 이 비블로스는 파피루스를 벗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피루스 이 말에서 이게 영어가 바이블이 된 거예요. 바이블. 자, 그러니까는 생명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다 뭐냐면은 바이블이에요. 즉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바로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로스에서 온 비블리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 했어요. 이것이 생명책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를 기록했다 그랬죠. 나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생명록에 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들이 내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 이름이 여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만 찾아봐도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제 이름도 없어요. 김한자라는 이름이 여기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이 가인이라는 게 바로 나인 줄을 알면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두 인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와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 이거는 뭐예요? 교회, 성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내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와 내가 기록된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는 창조주인데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새 창조라는 창조주.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이게 기록된 거예요. 신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이 주관하는 자죠. 죄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인과 아벨 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들을 왜 아담이 죄를 지었나, 하와는 왜 뱀의 유혹을 받았나,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유혹받지 말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로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생명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생명책에서 찾아내야죠. 그러면 내가 생명책을 그렇게 보면 내가 거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기록할 뿐 아니라 나도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은 새로운 그 환경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4장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4장을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깨끗이 닫고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장에서 3장까지도 다 예수로 설명을 했어요. 자세히 보면 다 예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찬가지로 4장도 예수를 떠나서 뭘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예수를 떠나면 성경에서 뭘 알리려고 결국 그거 보면은 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나오겠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끌려가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성경 보나마나 많이 보면 많이 보세요. 오히려 많이 보면 이 행위가 점점 강화돼가지고 철저한 그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기 행위를 철저하게 점점 강화시켜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디 여러분들의 눈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